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약속하신 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불행하거나 혹은 참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생각, 결단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로 포도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냈더니 역시 또 때리고 그냥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냈더니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혹시 존중해 줄까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아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들의 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이 소출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쳐야죠. 포도원에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소출을 거두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출은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낸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하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은 그 시작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듯이 반대로 죄를 지을 때도 계속 죄를 지으면 점점 더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한 가지를 기억했다면 이런 죄악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에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입니다. 택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만 있지 않았어도 그 감사한 마음만 계속 간직했어도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결코 이런 악한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욕심에서 비롯하고 이 욕심을 갖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의 길이 형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만약 이 포도원 농부가 감사하면서 맡은 일을 잘하고 또 주인을 존대했다면 주인이 그 충성된 농부에게 때가 되면 그 포도원을 유산으로 그냥 그 농부에게 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2갈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막 하는 인생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길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인에게 큰 죄를 범하고 결국 주인의 원수가 돼버린 이 농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그 농부를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농부는 잠깐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의 결국은 비참한 파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시작과 또 그 건물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예수를 만민의 구주로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안 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결국 그들만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악을 미워하고 공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경배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마지막 대추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큰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은 전도의 달, 전도의 문이 동서남북 활짝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할렐루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 주님 역사하여 주님 마음으로 오 할렐루야. 우리 신부사님 목사님 우리 각 교회마다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땅 나라와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미국 땅에 다시 올바른 교육을 찾아주는 하나님 기다리고 우리 한국 다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